할렐루야. 12월 26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4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시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모든 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교독문 8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년 365일의 모든 시간들을 의미 없이 완악한 마음과 행실로 보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헛된 곳에 낭비하고 세상에 취해 살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아쉬운 삶을 살았으며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살았던 지난 한 해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아주며 땅에 두릅하고 거름을 공급했던 농부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부르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없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길고 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암탉이 평화를 품듯이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우리는 어리석게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였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달려왔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외쳤건만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사랑과 믿음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며 새 마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는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열정을 다하여 섬겼던 김현종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세워주신 사역자들이 뜨거운 열정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순종과 변화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올해는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신 성도님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모든 환우분들을 치료하시오며 사업의 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사랑과의 다툼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은성의 가족들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입학과 취업과 군대와 유학 등 인생의 중요 전환점에 있는 은성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심으로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편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들에게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찬양을 맡은 모든 찬양대 및 찬양팀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봉사기관과 자치기관과 목장으로 섬기며 눈물 흘렸던 모든 헌신들을 받아 주옵시고 헌신자들의 모든 노력이 오직 하나님의 빛난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2022년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성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카다시 차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이 진정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고 벌써 2021년에 52번째 주일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참 많은 수고, 참 많은 고생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수고했다. 잘했다. 이만하면 잘했어. 네, 고맙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정하지요. 근데 올해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묘서동처라는 사자성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곤마핍이라 그러더라고요. 삼국지에서 유비가 오랜 피난길을 가다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지치고 지쳐서 사람과 말이 다 피곤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말을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인곤마핍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 동안 나라도 지치고 국민도 지치고 모두가 다 지쳤습니다. 그 한 해를 살아오셨어요. 여기까지 견디셨어요.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할 만한 우리의 성도님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수고한 모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요, 바울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쓴 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이제 바울이 교회가 어느 정도 평안해졌을 때 새로운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고린도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교인들에게 환영을 받기는커녕 교인들이 바울을 핍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거짓 사도들이 사람들을 많이 휘저어서 놓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요. 두 번째는 우리한테 선교 간다고 선교 헌금을 다 받아서 가놓고는 이제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거기서 제대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은혜, 교훈들을 주지도 못하고 다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마게도나를 거쳐서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의 책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지요. 그렇지만 그 교회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보면 낙심할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은 책에 보면 벌써 낙심한다라는 그 말을 3번이나 써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도 바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세웠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상처받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요, 우리의 인생,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 또 정말 사랑하고 있는 가정들, 그렇지만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삶의 무게 속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만 있으면서 온라인 수업하면서 이제 어머니들도 육아에 지쳐간다라는 그런 소식들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나라도요, 이 방역 강화 때문에 정말로 다들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나라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우리 국민들 다 버리고 나 혼자 나 몰라라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삶은 뗄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월 달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된다. 올해는 이런 거 꼭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다가 6월 달쯤이 되면 이제 현실주의자가 된다. 현실적으로 이거 잘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쯤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세월의 덧없음, 또 인생 무상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을 보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다 보면 낙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세월들을 지내며 이 12월이 되었을 때 올 한 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요,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이 2021년의 시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이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새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백하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서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질그릇은 연약한 바울 자기를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연약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갈대다. 그래서 물 한 방울에도 죽을 수도 있고 한 점의 바람에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요, 강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섭섭한 소리 하나 하면요,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맛있는 식탁을 차려놓고도 맛이 없다 한마디에 모든 것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고요. 정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리저리 뒤척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4번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여러분 그 모든 유럽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이요, 자기는 약하다 그랬어요. 약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했을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나 비록 약하고 세상 험하지만 권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에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질그릇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노력이 이 남은 시간에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요, 연약한 우리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 해에 아직 못다한 일들 참 많죠. 계획한 일들 아직 다 성취하지 못한 계획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이 한 주간밖에 남지 않은 2021년도 한 해 속에서 마지막으로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진정 모시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노력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두 줄이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아주 높은 산맥을 건너다가 그 모든 추위와 어려움 가운데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바울은요 복음을 향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던 중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겨쌈, 답답함, 거꾸러짐, 정말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겪은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우겨쌈 중에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이겨냈습니다. 그 놀라운 비결은 무엇이냐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란 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바울은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었더니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왠지 주님 앞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냥 살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세요. 먼저 희생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수고하고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이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만히 그런 분들 보니까요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 그런데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 삶의 힘과 능력이 더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아니 저렇게 어려운 삶에도 어떻게 주님께 드리지? 라고 제 마음속에 질문하지만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거운 짐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십자가를 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성경의 인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바울에게 가졌던 것은요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었거든요. 그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세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믿음의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오직 주의 십자가만이 살아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바울은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바울은요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막 핍박하고 그만해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면 거기서 주눅 들어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핍박에 핍박을 받았어도 멈추지 않고요 계속 증거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성을 포위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나를 잡으러 온 저 군인들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을 가졌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방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한 해는요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에요.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 빌립보의 감옥에서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왜 찬송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노래가 있었던 거죠. 찬송할 때에 감옥이 흔들리고요. 감옥에 매인 것, 감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닫힌 것을 열게 하고 믿음은 막힌 것을 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요 히브리 민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태어난 사내 아이들 다 강에 던지라 그랬는데 그 모세의 부모님은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키우고 이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눈물로 그 아이를 실어 그 가운데 떠내려 보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믿음 아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셔서 모세라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음은요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며 답답하고 쌓이고 갇히고 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이제 진정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였다면 오직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데요 감사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일수록 줄어드는 것은요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고 우리가 버는 것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감사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감사가. 근데 감사가 줄어들면 무엇이 많아지냐면요 원망이 많아집니다. 원망이 많아지면 누가 좋아하냐면요 마귀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삶에 99가지의 감사할 일보다 한 가지 원망할 일들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다 깨트리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밥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계란찜도 맛있고 뭐 고등어 반찬도 맛있고 모든 반찬이 다 맛있어요. 그런데 찌개가 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먹다가 찌개가 왜 이렇게 짜? 탁 이러면 그럼 그 나머지 맛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지는,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 찬송은 주의 크신 복,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세어보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기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욥기는요 1, 2, 3장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욥기 10장쯤 되면은 고난이 많이 흘러왔을 때요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다. 생명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생명과 은혜, 감사의 마음들을 생각했을 때에 마음이 지켜지고 영혼이 지켜진다는 것이죠. 감사는요 우리를 지키는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세요. 올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헤아려 감사를 채워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감사하십시오. 배우자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목장과 기관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아프지 않고 있어줘서 고마워. 어려운 때에 기도해 줘서 고마워. 우리가 올 한 해 지킬 수 있도록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런 고마움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목회하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기도로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또 힘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순종해 주셨어요. 전 그걸 알아요.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순종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의를 통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감사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의 귀한 믿음의 덕목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고 또 이 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올 한 해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책을 보는데 눈이 침침해서 책이 안 보여요. 그래서 피곤한가 보다 이러면서 있었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안경을 쓰거든요. 근데 장난치면서 아빠도 안경 한번 써봐 어떻게 생겼나 보자 이러고 안경을 딱 씌워줬는데 우와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는 거 있죠. 아, 내가 피곤한 게 아니라 눈이 나빠졌구나. 그러면서 병원을 갔더니 노안이래요. 요맘때쯤 되면 이제 노안이 시작된대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저는 한참 젊을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어쩔 수 없잖아요. 가는 세월 아무도 못 잡습니다. 고생하다 보면요 더 늙게 돼 있어요. 저는 올해 아마 더 늙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또 겉사람은 한 살을 먹겠죠. 그렇지만 이 속사람의 믿음의 영혼들은 주님 앞에서 더욱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 해에 많은 아쉬운 것들이 있지만 남은 시간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는 귀한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연말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말을 보내며 다가올 새해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은성교회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학교 진급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교회학교 졸업식과 진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꼬, 사무엘, 디모데, 다니엘, 청소년부, 교육부서 대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꼬부터 여기 앞으로 와주세요. 자, 네. 여기. 앞에 보고 서주세요. 네, 먼저 예꼬 유치부 졸업식을 졸업자 대표 김민주 어린이입니다. 네. 네, 예꼬 유치부에서는 이번에 8명의 아이들이 사무엘 아동부로 진급을 하고 수료를 합니다. 수료증 예꼬 2021 1호 김민주. 위 어린이는 은성교회 교육부 예꼬 영유아 유치부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사랑과 축복을 가득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2월 26일 은성교회 교육부 교장 김현종 목사 대독. 진급 선물로 어린이 성경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 아동부 수료자는 총 13명, 대표는 오시아 어린이입니다. 수료증 사무엘 2021년 5호 이름 오시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디모데 아동부에서는 총 15명의 어린이들이 이번 올해 수료를 하였습니다. 대표자는 김주하 어린이입니다.
수료증 디모데 2021년 1호 이름 김주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니엘 청소년부에서는 총 15명의 학생이 수료하였습니다. 수료증 다니엘 2021 11호 이름 이진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인사. 네, 이 시간은 교육위원회에서 진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부장님들은 앞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예고 유치부의 수료자 8명의 명단을 김향란 부장님께서 이혜영 사무엘 아동부 부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아동부 13명의 진급자 명단을 이혜영 부장님께서 디모데 아동부 부장님이신 김수진 권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디모데 아동부 총 15명의 진급자 명단을 다니엘 청소년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니엘 청소년부 15명의 진급자 명단을 스데반 청년부 부장님이신 이경현 집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제가 기도할게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1년 동안의 모든 교육 과정들을 마치고 모든 과정들을 수료한 졸업생들을 배출합니다. 예고에서 사무엘로, 사무엘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서 다니엘로, 다니엘에서 스데반으로 모든 귀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맡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오니 생명 다해 양육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앞장서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부장님들에게 은총 내려 주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시사 이제 진급하는 부서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 영적인 양육을 받아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갖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고는 계속 올려 보내기만 하고 우리 스데반은 또 받기만 하잖아요. 청년부는 빨리 애들 결혼시켜 가지고 애를 낳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다시 예고로 보낼 수 있게, 그래서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스데반은 빨리 다 시집장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복된 새해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서 교회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3부 예배 때에는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만 본당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조금 무겁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했는데 같은 마음이셔서 교회에서는
백신 접종, 미접종 구분 없이 30% 인원만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속실들도 열고요. 대신 4부 예배를 다시 드리기로 해서 우리가 4부 예배에 자리들이 많이 남으니까요. 가급적이면 항존직 직분자들은 꼭 2부 예배, 4부 예배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결산과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등록된 세례교인들, 18세 이상의 등록된 세례교인들이 공동의회원이시니까 함께 참석해 주셔서 또 결산과 예산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의 교회 행사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31일 11시 또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목장 리모델링 또 교회 조직 봉사위원들 교회 홈페이지 또 사무실 앞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임 서리집사 또 명예집사 임명 대상자가 주보에 있는데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혹 목장에서 더 추천하셔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함께 논의하고 또 결정하겠습니다. 1만 시간 기도, 하루 1시간 기도 운동 여러분 확인표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에 힘써 주시고요. 또 사랑의 떡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고 어제부터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나가실 때 달력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으로서 3주 동안의 말씀을 생각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감사를 채워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은혜가 더하여 넘치길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결단의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당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며 아쉬운 것, 못다 이룬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감사로 이 남은 한 해를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또 이 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가정마다 임마누엘로 지켜주시며 생업과 자녀, 육체와 영혼, 믿음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별 찬양 성탄 전야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주님 위에 준비한 모든 정성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날마다 주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해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학년씩 진급하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환우들에게 치료의 권능을 주시옵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열방 위에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주의 일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바로 공동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